아침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채석 학님 나는 누구인가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는 누구인가? 현재 우리나라에 치매를 앓으시는 이 어르신들이 약 8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2024년 되면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치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랜 세월 살아오신, 인생에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그런 인격과 성숙의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될 분들이 정작 내가 누구인가? 딸을 보고도 너는 누구냐? 옆집 아줌마를 보고도 너는 누구냐? 다시 말해서 혼돈이 온다는 거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로마서는 이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쭉 논리적으로 또 본인이 체험한 바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방인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그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판단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없는 심판을 받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어찌 죄를 짓느냐 하면서 율법이 바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토탈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피력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로마서 3장 24절에 넘어가면 드디어 환희에 찬 복음의 선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드디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은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정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아주 애초에 이렇게 믿음을 딱 정의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의, 영어로는 from faith 또는 out of faith,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의는 그냥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믿음 속으로, into faith,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냥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은 우리 신앙의 전 과정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느니라. 예수님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그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은 진행형이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사건,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삽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혼동이 오기 시작하죠. 분명히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근데 왜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지? 아니, 그 죄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네요. 로마서 7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칭의,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4장으로 가면 이제 샘플로 실제로 한 인간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했던 건 아니었어.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가 갈대아우르를 떠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 의는 시험되지 않은 의, 완성되지 않은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과정을 의로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과정이었지 완전치 못한 의였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과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첫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인이라는 말을 썼지만 3장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향하여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 거룩한 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바뀌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근데 말이야, 논리적으로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왜 여전히 나는 내 속사람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둘이네. 옛날에 죄인 된 그 속사람이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됐으면 다들 그 새로운 의를 힘입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속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있네. 여전히 나는 그 갈등 속에 중심에서 고통하고 있네. 7장은 복음을 안 사람이 그 복음의 의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의에 대한 갈등.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없다. 곤고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지?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벌떡 일어나 나오셨죠. 다 그네를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여전히 남을 미워하든지 증오하든지 그 옛날에 그 원수된 걸 풀지 못하든지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서 아직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 그리스도인 맞나? 나 거듭난 사람 맞나? 늘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서 피튀는 싸움을 하고 있는 나.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일이 뭐죠? 나를 바라볼 때 무섭습니다. 탄식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로 은사도 받고 또 능력도 받고 귀신도 내쫓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했고 선지자 노릇,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렇게 은사도 받았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주여 삼창 기도도 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요 불법을 행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불법을 행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여 무섭게 책망을 하시고 열매를 보아 안다. 네 옆에 도끼자루 놓여있지? 난 널 도무지 몰라.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인 줄 알았네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제자 훈련 받고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네요. 진짜 정작 무서운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라 내 안에 있었네요. 나는 그 나를 이기지 못하고, 목사님은 완전히 100% 성화된 의인입니까? 그런 의인은 없죠. 목사님도 여전히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훈련받았어도, 금식을 하고 그렇게 수십 많은 날을 부르짖고 기도했어도 여전히 그 죄성은
내 속에 남아있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로마서 7장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특별히 그 유명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 나는 십자가 못 박힌 적 없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적 없죠? 혹시 십자가는 져보셨는지? 져보셨어요? 아니 주일학교 때도 안 져보셨나? 연극할 때 안 져보셨나? 네? 그 십자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고백을 하고, 그때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나의 일이고, 나는 그때 없었지만 예수님은 대표로, 인류를 대표로 죽으셨고 그 대표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이걸 우리 인정한 거죠. 이걸 믿은 거죠. 그렇죠? 내가 못 박힌 적 없지만 예수님이 못 박힌 사실, 그 사건 속에 나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과거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 동참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게 믿음입니다. 그러는데 또 날마다 한 걸음 더 나서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으니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그건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머리에서 나오면서는 의인 됐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환희의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여전히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어, 때마다 심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건 현재입니다. 계속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그 죄성은 우리 속에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죠. 요새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죠. 이렇게 묻죠. 구원파에서 여러분 다가왔어요. 여러분,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우리 늘 배운 대로 우리 믿음으로 의인이지. 의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의 여보시오, 거짓말하지 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당신이 무슨 의인이야? 당신 속에 죄 있잖아. 이게 딱 들으면 혼돈이 오죠. 분명히 목사님 설교는 내가 의인이 됐다고 선포하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진짜 맞네. 죄 속에 갈등하는 자기를 보면서 나 죄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의인 아닌가 봐. 아까 거 취소. 나는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죄인이야? 그 죄인이면 천당 가, 지옥 가? 죄인은 어디 갈까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럼 죄인은 지옥 가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이렇게 묻죠. 당신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죄 갖고 있고 지옥 가고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던진 질문에 지금 여러분 좀 몹시 갈등하고 있네요. 오늘 바울이 그 답변을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신분의 변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건 과거적입니다. 이건 순간적입니다. 위치적 변화입니다. 어둠의 세력, 저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아멘이죠. 할렐루야. 옮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 속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죄를 가진 자는 다르죠. 죄인과 죄를 가진 자는 달라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거기다가 철을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철든 사람 이렇게 말해요. 맞죠? 철들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철이는 아니지요.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셔. 그 죄인 악인을 회개를 시키고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한 아들만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나 순교자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아들 저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유학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한 건 내 아들을 죽인 저 살인자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그 자를 내 아들로 삼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죠. 그 감사를 하고 같이 삽니다. 이제 아들 됐으니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집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집은 살인자의 집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안에 살인한 안재선이가 살고 있어요. 살인자가 살고 있긴 하지만 살인자의 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렇다고 죄인이라고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이제 내가 해결해야 돼. 그 죄는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아서 죄와 싸워 이기는 비법이 바로 오늘 저녁에 설교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할 텐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날마다 싸워야 돼.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죄와의 결투를 벌여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못 박히노라, 오라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오늘 이 바울이 탄성을 지르며 환호를 하며 깨달은 바를 딱 기록했는데,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도를 해방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8장 1절이잖아요. 그래서 8장은 그 바울이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장이잖아요.
이번 집회가 성령 대성회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서 성령 안에 있는 삶,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전히 그 육신의 생각은 지금도 괴롭혀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들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 예수 믿어도요, 교회 다녀도요, 옆에서 보면 절망이고요, 앞에서 보면 낭망이고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요, 딱 하나, 위에서 보면 희망이야.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정말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1분 1초도 욥은 말하기를 내가 침 한번 꿀떡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분초마다 우리들을 시험해 보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혹시 육신의 생각을 가진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세상 빠져서 좌절하고 있지 않나, 아니 내가 누군데, 나는 누군데, 다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딴 건 다 그냥 말씀으로 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면 있는 겁니다. 하늘과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딱 사람한테는 전혀 다르죠.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혼신의 힘이,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면서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너는 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저 짐승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이렇게 표현하죠. 또 likeness, 모양, 형상, 뭐 두 단어는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여튼 모양이든 형상이든. 근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성경에 19번 나오는데 이 형상, 이 단어는 전부 사람에게만 써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누구냐?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형상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거울에 비친 모습, 그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도장을 뻥 찍었어요. 그 도장이 그대로 새겨졌잖아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나처럼 생기셨어.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 하나님 뭘 보고 어떤 모델을 갖고 나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형상이 없는 영이신데 뭘 보고 만드셨죠? 이게 미스테리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이 딱 탄생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분명히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이 위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제3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분이 딱 나타나셔서 모습이 꼭 사람처럼 생기셨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으니까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함께 계셨죠. 삼위. 삼위일체를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나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삼위일체 하나님 뭔지 설명 좀 해서, 그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맞는데 뭐지? 뭐 정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수천 년 역사 속에 삼위일체를 딱 정돈해서 예수님의 이성 1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위가 있고,
두 번째, 성자, 위치는 person입니다. person, 인격. 예수님의 인격, 아버지의 인격, 그리고 성령도 역시 인격이 있으셔. 그래서 3 person이야.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 정도는 신학을 나오신 분 다 알죠. 정통 신학을 하신 분들은. 근데 그 하나님은 일체, one body라는 표현보다도 one essence, 한 본질, 한 신적 속성, 한 신성. 뭐 아버지가 전능하시면 아들도 전능하고 성령님도 전능하고, 영원하시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 다 영원한 그 신적 속성이 똑같아.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랑이시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person, 세 인격이 하나의 신적 속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야. 이게 이제 신학적 해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 보고 만드셨을까?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 같은 존재,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든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싶죠? 보고 싶어서 오늘 나오셨잖아요. 보고 싶죠? 독일의 개혁 교회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이제 강대상이 있고 목사님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둥그렇게 앉아서, 또는 네모나게 이렇게 앉아서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딱 쳐다보면 누가 보여요? 성도가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그래서 그 이웃들을 보면서, 앞에 계신 분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의 형상이 앉아 계시네,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누굴 통해 봐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문제가 어디서 오나요? 인간관계 속에 오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참 좋은데 꼴보기 싫은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오지. 아유, 내가 저걸 보려는데 딴 교회 가고 말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바울의 탄식처럼 완전 성화는 못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인격은 변화가 안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잘난 척하는 사람이든지 교만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 같이 하기 싫어요. 근데 한 동료예요. 한 팀이에요. 그 신앙의 성숙은 뭡니까?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의 절정, 창조의 절정.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 맨 마지막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부터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잖아요. 갈빗대를 취해서. 그 여자는 연약한 것 같지만 여자는 사이드, 옆구리입니다. 그 말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등합니다. 동등한 인격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갈비입니다.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여자가 훨씬 세죠. 여기 지금 거의 여자분들이야. 남자분 지금 손꼽히 다 어디 갔어요? 장로님들 몇 분 빼고. 피곤해도 졸려도 나는 은혜 받고 말리라. 그 여자가 강력해요. 어머니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네 정체성을 찾아라. 너는 얼마나 존귀하냐.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러니까 많이 듣던 찬송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같이, 화목제물을 드리심 같이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거기 사신, 성경에 보면 엠베서더는 대사.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여러분,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사는 어떤 나라에서 파견했냐, 그 나라에 따라서 대사도 그 위치가 결정되죠. 예를 들면 저 아주 가난한 빈국의 그런 대사들은요, 뭐 어디 초청도 잘 받지도 못하고, 초청받아서 헤드 테이블에는 항상 강대국 대사들이 앉아있고 저 변방에 변두리에 앉아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 강대국 대사들은요, 뭐 대통령 만나자 그러면 만나줘야 합니다.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대사? 하나님 나라 대사, 천국 대사. 우리의 본점은 천국에 있고 여기 운남 지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파견돼 나와 있죠. 운남 지점장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대사로, 뭐 대사 밑에 뭐 영사도 있고 대사관 직원들 있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 파견해 주신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했더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망서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왕의 능력을 감히 누가 도전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우습게 여깁니까? 지금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인데, 지금은 좀 약해져서 중국과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을 누가 대적을 해? 우습게 여겨?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법궤들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다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말이에요, 야, 나가 전도 좀 해봐. 그랬더니 이제 나가서 보니까 뭐 세상은 뭐 별놈 다 있잖아요. 뭐 귀신 들린 놈, 아픈 놈, 뭐 별사람 다 있습니다. 가서 막 안수하니까 뭐 귀신이 항복하고 막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웬일이야? 아니, 저 영물인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네 하면서 귀신이 떠나더이다 하고 예수님께 보고했더니 예수님이, 야, 귀신 떠나는 것으로 너희들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말이죠, 그때부터요, 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 이거 대단한 거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대. 우리는 지금 천국 신분을 갖고 있어. 이거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능력 있게. 너희들 가면서 말이야,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고 집안에 들어가 평안을 빌고 축복해줘. 그러면 너희들이 비는 축복이 다 이루어질 거야. 너희 만약에 영접하지 않잖아, 그럼 나와갖고 말이야 발에 신발을 떨어버려. 뭐 이 권세, 예? 어마어마한 권세를 제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권세가 있나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 권세가 있나요? 들으면서 보니까 권위에 복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이거 되찾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손을 내밀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져요. 여호수아는 달을 멈춥니다. 태양을 멈춥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여호수아가 법궤를 만 제사장들 가서 그 요단을 밟으니까 요단의 물이 끊어져요.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쥐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본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이면요 그냥 뻑뻑하죠. 세상 권위자들에게, 물론 세상 권위에도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가르쳐준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 권위, 이거 여러분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경은 어렵고 호주머니 사정 어렵고 내 컨디션,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은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번 성회가 그거죠. 내게 그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준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저 성전 민문의 안제가 뻘떡이나 걷고뛰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령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교회는 제가 몽골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저는 외국에 몇 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 건 따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나라 정도는 이제 몇 개 나라 정도 간 건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전대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해 그랬거든요. 전대와 칼. 큰 말씀이죠. 이사야 49장에 전통 속에 내가 너를 숨겼어. 마강한 화살을 만들어야 돼. 날카롭게. 그래야 적 한 번에 그냥 꿰뚫어서, 사탄을 그냥 꿰뚫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칼과 함께 전대를 가져야 돼. 어제 식사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축복받고 왕창 크게 드려서 크게 능력받고 쓰임받아야죠. 그 목사님 늘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그 맞아요. 이 마지막 때는 전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대.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잖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의 종들은 돈 벌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주머니에 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 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야, 정말 저는 하나님의 공급이 하늘 문은 열려 있고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꽉 차 있는 게 안전하고 든든해요. 하늘나라 창고에, 하늘나라 여러분 창고에 거기에 지금 빵빵하게 돈 있는 게 안전해요. 어느 쪽이 안전해요? 여기, 저기. 그러면 지금 그 창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자 중에 부자이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한 것도 믿으시나요? 그거 날마다 주여 그러면 쏟아 내려와서 뭐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주여 하면 그 관리할 필요, 도둑놈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게 안전해요? 내가 은행에 넣고 그거 뭐 주식하고 그래서 안전해요. 이론은 그래. 근데 지금 당장 내 주머니 없으면 이거 안절부절 못해. 큰일 났네 이거. 만나는 여러분 1년치를 싸놓고 먹는 겁니까? 매일 나가서 걷어먹는 겁니까? 매일.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또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 이제 건강도 이거 뭐 언제까지 건강하고 나 이게 뭐 사역할 수 있겠어? 제가 외국에 선교지에 가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 그냥 뭐 노후를 다 책임진다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가 52살 때였습니다. 난 괜히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척을 52살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선교지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한국에서 역사하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은 저기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오늘 말처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주님을 대신하는데, 아니 돈 필요하다면 돈 안 주시겠어?
능력표 능력 안 주시겠어? 건강표 건강 안 주시겠어? 다 주시지.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마다 그런 간증은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받은 응답,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적의 연속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다, 오늘 여러분 찾읍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간단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돼. 성령 충만하면 돼. 능력 받으면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돼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암송하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레마가 된, 로고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레마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움직이는 말씀,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 이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